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정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읽으면 시편 24편은 마치 서로 다른 시편 세 개를 모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샘가를 보아도 1절, 2절, 그리고 3절로 6절, 7절로 10절 연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구분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이유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 각 연이 서로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은 이 서로 다른 시를 모아 놓은 것 같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연구의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각 시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시편을 왜 한자리에 모아놨을까?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시를 이렇게 세 개로 모아놨다면 모아놓은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세 개로 모아서 어떤 은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그 편집자, 성경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편집자는 왜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시편을 한 군데 모아놓고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이 시편은 읽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묵상의 영역 가운데에 그것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노래하다 보면 그 자연히 의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1절부터 2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의 소유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1, 2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땅과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 이 세계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것인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2절 때문이에요.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조물주로서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여러분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해놨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역사 속으로도 나라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이 땅에 청지기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이 무엇이라도 맡기면 맡긴 것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실감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 들어 살던 집을 오래 살던 집이라도 이사 가야 할 때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내가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집을 이사 가야 하면 그곳에서 내가 3년을 살았던 2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다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요. 계약 기간 끝나면 길게는 죽음이라는 것에서부터 비워주고 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가져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새들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청지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 어디냐면 직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해고를 당했던 정년퇴직을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에는 그 직장에서 이것이 내 자리이냐 내 책상이냐 이 조직이 우리 것이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 힘을 쓰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월급 받고 삶이 이어져가고 다 내 세상 같은데 정년이 와서 퇴직하고 나가면 다른 일들로 나가면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퇴직하고 한 1년 정도 여전히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을 때 아니면 큰 회사 다닌 분들이면 그 회사 이름이 뉴스나 어디서 지나갈 때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귀가 가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시간이 1년 2년 시간 더 지나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곳에 있을 때 이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내 세상이냐 이것이 영원한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요. 그러니 두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기억하고 사는 거. 주인을 기억하고 살기에 맡은 자로서 내가 맡겨져 있는 동안 충성되이 사는 거,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분명히 깨달아도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정돈돼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정돈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쉬운 말로 주님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분제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지 않아서 아도나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하나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도 여러분, 우리 믿음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님 아닙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생사여탈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나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크게 누려야 할 축복이자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는 알게 된 그것을 실감하고 오늘도 계속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땅에 내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맡기고 다만 청지기로서의 충성을 누구에게? 주인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도가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꼽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6절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입장할 때에 여러분 부르는 노래,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배할 때에 임례송 같은 느낌을 주는 시가 3절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노래하는 내용이 3절 아닙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마치 우리가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요즘 11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임재 찬양을 함께 부르듯이 여호와의 유월절 나의 무너진 예배를 보시옵소서 라고 하며 부르는 것과 같이, 아니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의 조건을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첫 번째 조건을 4절에서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말 그대로 손이 깨끗한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행실이죠. 물론 윤리적인 것, 거룩한 것 다 있는데, 손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 하나가 뭐냐면,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내용 안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손이 깨끗하겠죠. 주님이 팔복 얘기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저 구약에 있는 내용이나 저 예수님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랑 이어져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은 팔복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6절에 보면 딱 하나님의 뭐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손이 깨끗한 것이요 속으로는 마음이 청결한 것, 그런 성결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여러분,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아니한다. 이거는 윤리적인 이야기에서부터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의미가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 걱정하며 살아요? 하루살이는 그저 오늘만 닥치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별 쓸데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영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살이로 사는데 이 땅에 사는 거의 전부인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게 들리겠어요? 하루살이가 내일 걱정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라는 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내용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영원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원할 것에. 그래 주님께서도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딱 그 내용 아니겠어요? 그것에 뜻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를 얻을 것인데, 여기서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에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들을 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뭐 아름다움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그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 의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얻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당연히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이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중근 다음의 순간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언제 썼다고요?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임재 찬양하듯이 이 찬양을 썼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10절이에요. 이 7절부터 10절은 성전 문 앞에서 부르는 의식문 같은, 또 우리 이 부분은 복음성가로도 제작이 되어져서 작곡되어져서 우리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7절부터 10절을 읽을 때에는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시지 않으니까 사람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러드리는 노래예요. 예를 들어 옛날 조선시대 때나 뭐 드라마 사극을 보면 지체 높으신 주인이 어느 집 앞 문 앞에 딱 서면 옆에 따라다니던 하인이 이리 오너라 대신 말에 불러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성전 문 앞에서 문 열어라, 그 얘기를 하는 그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사극에 이리 오너라 라고 얘기하고 저기 무슨 김판 서댁 영감이 오셨다 문 열어라 먹고 그 노래 불러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소개하는 장면이 8절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성문 앞이니까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략하는 측도 제일 강하게 공략하는 것이 성문이요. 또 그리고 막아야 되는 사람들도 제일 조심해서 막아야 되는 게 성문인데, 그 성문에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왔으니 뭐를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이 아니라 예배 상황 때 부르는 것이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니 그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이 오셨으니 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문을 열면 9절처럼 될 거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를 경외하라. 사랑하고 그를 두려워하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장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뜻. 그게 경외예요. 둘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자들이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오셨으니 문을 열어라. 그는 누구시다? 마지막으로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그 군인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임례송과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노래들을 함께 모아놓고 시편 24편의 시인 편집자는 우리가 일평생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것과 어떤 관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삶을 열고 지갑을 열고 시간을 열어 그를 맞이하라. 그는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그 앞에서 함부로 이것은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예배로 올려드릴 것을 그 순간을 우리에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의 그 은혜 위에 그 사실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붙잡힌 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그것이 위로의 소망이니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